매일 잠언 묵상 버전 3번째 17장. 입을 다물고 있으면 지지는 않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지지는 않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말을 삼가고 슬기로운 사람은 정신이 냉철하다. 어리석은 사람도 조용하면 지혜로워 보이고 입술을 다물고 있으면 슬기로워 보인다. 왜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말을 삼갈까요? 왜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말을 삼갈까? 즉, 말이 많다는 것은 아는 것이 없다는 얘기인데,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말을 삼가고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면 알수록 알아야 할 것들이 더 많다고 느끼기 때문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 알면 알수록 자신에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 같고요. 또 자신이 알고 있고 또한 말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대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일 거라고 여길 겁니다. 자신이 있던 지식이 자신의 형편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한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지식이 많을수록 자신이 말하는 것이 틀린 것일 수 있다라는 경계심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은 정신이 냉철하다라고 영어로 보면 차가우리만큼 차분하고 침착하게 입을 다문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혀의 권세인 것 같습니다. 말을 더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안 하게 되는 건 꼭 배우지 않아도 절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영리하고 젊은 사람을 만나면 제 이해의 속도나 내용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죠. 저의 말의 표현이나 방법이나 내용이 점점 더 미숙해지고 정확도도 떨어지고 또한 반응 속도도 약해지는 것,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드러나게 되는 문제이지만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이들의 말, 즉 내용이 더욱더 발전하고 새로워지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따라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말해야 한다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다른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았습니다. 왜 말이 많을까? 물론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부분이라 여깁니다. 여러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어떤 내적 요소들과 외적인 요소들이 함께 결부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제 내적 요소들, 즉 저에게 그런 상처와 열등감 때문에 제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의 상처는 아마도 제 말을 들어주었던 이들이 많지 않았던 것이 좀 기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와서 누군가를 탓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 시절 부모님들께서 교회 개척으로 좀 더 소통하며 친밀감이 높은 가정환경 조성이 어려웠던 것도 하나의 이유일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들어본다든지, 글쎄요, 제 기억에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고 배웠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외국에 유학 가서 참 이렇게 충격적이었던 것이 식사는 먹는 것보다 대화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적에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밥만 먹으라 라고 이렇게 들었던 적도 있고, 또 그것이 암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아버지를 대했던 것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었고, 어머니를 대하는 것은 아침에 가정예배 드릴 때 성경 읽고 같이 기도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지, 뭔가 제 얘기를 아버지 어머니한테 하고 또 아버지 어머니가 저에게 뭔가 얘기를 해주고 이런 시간들은 글쎄 죄송합니다,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한 저에게 그런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서 이제 개척교회 하시다 보니까 제가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제 어린 시절 기억에 내가 배우지 못했구나, 배움이 약하구나, 배움이 부족하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 배우지 못한 열등감이 오히려 저 자신을 배운 것처럼 포장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눈치만 들어가게 되고요. 수박 겉핥기식의 정보만으로도 다 아는 것처럼 말함으로써 제 배우지 못한 것을 포장하고
또 어느 정도 나는 좀 알고 있다, 배웠다라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잠언 묵상 내용을 하면서도 앞으로는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말이 많아요. 또한 제 이 상처는 어색한 분위기를 가만히 용납해 주지 못하는 아픔도 함께 동반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어색한 분위기를 제 스스로 가만히 용납하지 못합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주로 이렇게 제 자신을 발견하며 듣게 되는 게, 당신이 굳이 거기서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적절하게 그 좀 조용하고 좀 어색한 분위기를 다 용납하려고 하는데, 당신 거기서 꼭 그 어색한 분위기를 스스로 이기지 못해서 그 분위기를 뭔가 활력있게 만들려고 하고, 뭔가 좋게 만들려고 하고, 더 즐겁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굳이 당신이 거기서 희생하듯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적절하게 침묵이 있는 것도 괜찮게 여기고, 또 그 순간에 그런 침묵도 좀 필요하다고 여기기까지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꼭 그것을 어색하면 마치 안 되는 것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그 어색함을 깨려고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라도 말을 하고 떠들어야 하고 또 끼어들어야 하고, 심지어 제가 주도해서 그 분위기를, 그 어색함이 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대로 가야 한다라는 욕심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항상 입을 다물고 있었어야 했는데 입을 연 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고, 또 제 스스로 평가할 때가 많아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더 지혜로워 보인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주로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말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리더들을 만나게 되면 그분들 주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어리석어서 그 질문이 마치 제 지식을 드러낼 기회이고 자랑인 것처럼, 또 인정받을 기회인 것처럼 더 많은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의도적으로 어떤 모임에 가고, 또 혹은 저보다 연장자나 선배들이나 리더들을 만날 때는 그분들에게서 좀 더 배우고 들을 수 있는 지혜가 뭘까, 이걸 질문들을 늘 생각해서 가지만 어느 순간 또 제가 말하고 있어요. 참 평생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입을 다물어서 힘들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입을 연 것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대부분이죠. 아마 이것은 우리 모두의 다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어리석은 사람도 조용하면 지혜로워 보이고 입술을 다물고 있으면 슬기로워 보인다. 오늘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려고요. 입을 다물고 있을 때가 더 지혜로워 보일 수 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 안 그래도 강단에서 말을 많이 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다른 데 가서 말을 많이 해서 목이 쉬거나 목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담임 목사, 김 목사의 입술에 자제의 능력을 주시고, 오히려 꼭 필요한 말이 그 상대방이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말, 그러나 오히려 그 상대방이 말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필요를 발견하고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지혜를 담임 목사에게 혹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